이화 줄거리. 텔레마코스의 배가 필로스에 당도하는데 이곳은 트로이 원종군에서 돌아온 노장 네스토르의 성이다. 네스토르는 아들들과 함께 텔레마코스를 환영하고 정중히 대접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최근에 귀국한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에게 보내기로 하고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안내역으로 동행하게 한다. 이들이 스파르타에 이르자 국왕 메넬라오스의 환대를 받고 왕비 헬레네도 나타나 텔레마코스에게서 부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튿날 새벽 동이틀 무렵 무용이 뛰어난 메넬라오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날카로운 검을 어깨에 메고 샌들을 신고 내전에서 나오는 그 훌륭한 모습은 마치 불멸의 신과 같았다. 그리고 곧장 텔레마코스에게로 다가가 그 곁에 앉으며 물었다. 텔레마코스님, 도대체 무슨 용무가 있어 넓은 바다를 건너 이 거룩한 라케다이몬으로 오셨소? 나라의 용무로 오셨는지, 당신의 사사로운 용무로 오셨는지 부디 내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구려.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드님이시며 제우스께서 보살피시는 군주 메넬라오스님, 제가 이곳에 찾아온 것은 혹시나 당신께서 저의 아버님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려주실까 해서입니다. 지금 저의 집과 저의 가정은 점점 파멸되어 가고 있고 넉넉했던 가산도 몰락 상태에 있습니다. 집에는 아기를 품은 무도한 인간들이 잔뜩 몰려들어 저의 집에 양떼와 살찌고 훌륭한 소들을 매일같이 잡아먹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의 어머님에게 구원하고 있는 오만무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내 아버님의 불행한 최후를 목격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느 방랑객으로부터라도 무슨 뜬소문이라도 들으셨다면 저에게 좀 들려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의 아버님은 불운을 안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저에게 염려스럽다거나 동정하시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좋게만 하지 마시고 만나셨던 그대로의 광경을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의 아버지인 오디세우스가 그 역경의 트로이 전투 속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당신을 위해 약속하고 또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지금 상기하시어 저에게 알고 계신 모두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에 대해서 흥분한 메넬라오스가 말하기를 괘씸한 것들, 참으로 용감무쌍한 대장부의 잠자리에 그 겁쟁이 놈들이 기어들어가려 하다니. 그건 마치 사나운 사자의 잠자리에 어미사슴이 젖먹이 아기사슴들을 재워놓은 채 산등성이며 풀이 무성한 계곡 사이로 풀을 뜯으러 나간 것과 같구나. 사자가 자기 잠자리로 돌아와 그들을 한꺼번에 참살시켜버리듯 오디세우스도 그 악당들을 무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야. 한 번은 오디세우스가 레스보스 섬에서 필로메레이데스와 레슬링 경기를 했었는데 그가 필로메레이데스와 맞서 무서운 힘으로 그를 내동댕이 쳐서 아카이아 친구들을 크게 기쁘게 해주었던 적이 있었소. 아버지 제우스 신과 아테네 신 그리고 아폴론 신께서 그때와 다름없는 용맹으로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과 맞서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구원자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물으시는 용건과 부탁하시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조금이라도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여 얼버무리거나 속일 생각은 전혀 없다오. 즉 저 바다의 노인이 이야기해주던 확실한 일,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덮어버리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겠소. 한시바삐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신들이 나를 아이킵토스에 붙잡아 두셨었소. 그것은 내가 신들께 그럴듯한 큰 재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신들은 사람들이 늘 지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니까요. 그건 그렇고 나일강 하구 쪽으로 큰 파도가 늘 일고 있는 바다에 파로스라고 불리는 섬이 하나 있소. 육지에서는 장비를 잘 갖춘 배로 꼬박 하루 걸려 닿을 만큼 떨어져 있지요. 이 섬은 항해하는 배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 정박했다가 다시 바다를 향해 떠나는 좋은 항구가 되고 있어. 신들께선 바로 그 섬에다 나를 20날 동안이나 묵게 하셨다오.
그것은 망망한 바다로 배를 떠나보낼 순풍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신들 중에 한 분이 가련히 여기시어 나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들 아마 식량도 다 떨어지고 부하들도 굶어 죽어버렸을 것이요. 그 신은 바다 노인이라고 하는 저 위세도 당당한 프로테우스의 딸인 에이도테아인데 결국은 이 님프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게 했던 것이요. 동료들로부터 혼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편에서 먼저 나를 찾아주었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는 섬 주변을 헤매어 돌아다니며 흰 낚싯바늘로 고기를 낚아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었소. 그 여신은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기를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혹시나 얼간이라도 아닌지 아니면 일부러 기꺼이 고생을 사서 하려는가 보군요. 아니 정말이지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도대체 뚫고 나갈 방도조차 찾질 못하다니 동료들의 기분도 어지간히 심란하겠군요. 이런 말을 하기에 나도 그 말에 대답해 주었지요. 그렇다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떤 여신인지 모르나 저로서는 결코 좋아서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저는 광대한 하늘을 지배하시는 신들의 노여움을 산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신들은 무엇이나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신들 중 어느 분이 방해하셔서 우리들의 귀국 항로를 가로막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자 여신들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그분이 이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그대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들려주기로 하지요. 이 섬에는 불사의 예언자, 바다 노인이 자주 나타난다오. 아이킵토스의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포세이돈의 부하로서 온 바다의 깊이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 바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님이라고 하오. 만약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그를 기다렸다가 붙들 수만 있다면 갈 길이며 노정이며 귀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 떼가 많이 지나는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는지 일러주실 것이요. 그리고 또 만일 희망하신다면 그대에게 무엇이든지 모두 들려주실 거요.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길고도 괴로운 여행길로 당신이 떠나신 뒤에 당신 집에서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도 그 말에 대답해서 여신을 향해 말했다오. 그럼 제발 당신께서 어떻게 하면 그 노인을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칫하면 저편에서 먼저 저를 발견하고 피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신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은 인간들로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말하자 여신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그분이 다시 친절하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라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지요. 태양이 중천에 높이 떠오를 무렵 정확히 그 시각에 바닷속에서 갈바람의 숨결을 따라 거무스레한 잔물결의 물보라를 몸에 감고 예언자인 바다 노인이 나오실 것이요. 그는 나오자마자 속이 텅 빈 동굴 밑바닥에 잠자리를 찾지요. 그 주위에서 바다 표범들과 아름다운 바다의 딸들이 수없이 떼지어 잠을 자는데 잿빛 물거품에서 올라올 때 내쉬는 숨결은 아주 지독해서 몹시 깊은 바닷속 냄새가 난답니다. 새벽에 오면 그곳으로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각자가 있을 곳을 찾도록 하겠소. 당신 편에서는 널빤지로 만든 좋은 배가 있는 곳에 가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셋만 골라서 데리고 오시오. 그건 그렇고 그 바다 노인의 괴상한 행위를 모두 이야기해드리겠소. 우선 첫째로 바다 표범의 수를 계산하면서 한 바퀴 도는 일입니다. 모두 세어 확인하고는 이번에는 그 한복판에 들어눕는다오. 마치 양떼를 지키는 양지기처럼. 바로 이때입니다. 재빨리 여럿이 달려들어 온 힘을 다해 그 바다 노인을 꽉 붙잡으세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 밖의 물 또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 등 그야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며 도망치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들은 태연자약하게 버티면서 한층 더 힘을 재어서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끝내 저편에서 말을 걸어와 처음에 보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뒤에 당신께 묻는다면 붙잡고 있던 바다 노인을 놓아준 다음에 물어보시오.
신들 중에 어느 분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또 귀국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물고기 떼가 다니는 바닷길로 건너갈 수 있는지를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는 여신은 파도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소. 나는 백사장에 끌어올려 놓은 배가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가는 도중에도 마음속은 갖가지 생각으로 얽혀 있었다. 이윽고 배가 놓인 바닷가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러는 동안에 향기로운 밤이 되었고 우리는 큰 바다에 파도가 밀리는 백사장에 누운 채 잠이 들었소.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동이틀 무렵에 믿음직스러운 부하 셋을 골라내어 해안으로 나아가서는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올렸지요. 그때 바로 그 님프가 대해의 넓은 품속으로 들어가 4마리의 바다표범 가죽을 바닷속에서 갖다 주었지요. 모두 금방 벗겨낸 것이었는데 그에 붙인 프로테우스를 속이기 위해서였지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해변가의 모래를 파헤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 우리를 기다렸던 거요. 바로 그 님프 옆으로 우리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구덩이 속에 차례차례 우리들을 눕힌 뒤 그 위에다 바다표범 가죽을 덮어주었어요. 그때의 그 기다림이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소. 그도 그럴 것이 바닷속에 서식하는 바다표범의 너무나 지독한 구역질 나는 냄새가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요. 정말이지 그 어느 누구도 바닷속 괴물 곁에 눕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님프가 친절하게도 그것을 예방하는 데 제법 잘 듣는 편법을 가르쳐 주었소. 즉 우리들 코 밑에 향기로운 냄새를 가져다 대주었던 것이요. 그것이 풍기는 향기로움 때문에 바다짐승의 역겨운 냄새도 우선은 사라졌고 우리들은 참을성 있게 마음을 재면서 아침 내내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에 바다표범들이 바닷속에서 한데 얽혀가며 꾸역꾸역 올라와 즐비하게 해안 근처에 드러누웠습니다. 한 낮쯤 되어서 늙은 신이 바다에서 올라와 제법 훌륭하게 자란 바다표범들을 보며 모두를 검사하면서 숫자를 세었는데 우선 우리를 바다 짐승의 선두로서 세기 시작했어요. 그는 짓궂은 음모가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다 세고 나서는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요란하게 소리치며 몰려갔지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 등을 우리 팔뚝으로 내리쳤다오. 바다 노인도 변신술을 쓰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지요. 그래서 처음엔 훌륭한 수염을 기른 사자로 변하더니 다음에는 큰 뱀이 되었다가 표범이 되었다가 커다란 멧돼지가 되기도 했답니다. 또는 흘러가는 물이나 높이 치솟은 나무로까지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참을성 있게 매달려 있었지요. 마침내는 이 요술에 능한 신도 지쳐 굴복하더군요. 그리고는 비로소 물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도대체 신들 중에서 누가 그대를 도와 이런 공작을 꾸미게 했는가? 그토록 싫어하는 나를 잠복해서까지 붙잡으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기에 나도 그 말에 대답하기를 바다 노인이시여, 제가 오래도록 이 섬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일을 얼버무릴 작정으로 물어보십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알 수 없기에 제 마음은 어지러울 뿐입니다. 신들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발 당신만은 일러주십시오. 불사의 신들 중에 도대체 어떤 분이 방해해서 저의 귀국 항로를 막고 계신지, 그리고 귀국길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바닷길로 건너갈 수 있을지요. 이렇게 말하자 이내 바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대는 배에 오르기 전에 제우스나 그 외 여러 신들께 훌륭한 제물을 바치고 떠났어야 했어. 한시라도 빨리 그대의 고국으로 바다를 건너 귀국하기 위해서 말이야. 왜냐하면 그대의 타고난 운명으로서는 그러지 않으면 결코 고국 땅을 밟는 것도, 가족을 만나는 것도, 또 훌륭하게 세운 궁전에 이르는 것도, 아이킵토스 하늘에서 내려받은 강물을 다시 한번 찾아가 광대한 하늘을 지배하시는 불사의 신들께 큰 재물을 바치기 전에는 허락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 다음이라야 신들께선 겨우 그대가 그토록 갈망하는 항해를 허락해 주실 거야. 또다시 안개 낀 바다를 아이킵토스까지의 길고도 먼 괴로운 여행을 거듭해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나로서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속이 미어질 듯했다오. 하지만 어떻든 그에 대해 대답하기를 바다 노인이시여 물론 분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일만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즉 네스토르와 제가 트로이를 떠날 때 남겨둔 아카이아 병사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또는 그들 중에서 전투가 끝난 후 전우의 팔에 안겨 죽었거나 배에 탄 후 바다에서 죽었거나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자 바다 노인이 즉시 대답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꾸만 나에게 물어보는가. 그대가 그걸 알아야 하며 내 생각을 알아야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만일 자세하게 듣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서도 정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될 텐데 말이야. 왜냐하면 생존자도 많기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네. 그러나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 군사의 대장 중에서는 단 2사람만 귀국 도중에 생명을 잃었어. 싸움터에서 일어난 일은 그대도 함께 있었으니 잘 알고 있을 테지.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목숨은 겨우 부지했지만 광대한 바다에 붙잡혀 있는 중이요. 아무튼 아이아스는 기다란 노를 가진 선단과 함께 파멸되어 사라졌어. 그는 우선 처음에는 포세이돈이 귀라이의 커다란 암초에 부딪히게 했으나 바다에서 구출되었다. 그래서 죽음의 운명을 모면할 수 있었을 거요. 아테네 여신의 미움을 사고 있었지만 만약 지독한 착각을 하고 건방지게 큰 소리만 치지 않았던들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요. 그 큰 소리란 신들의 승낙 없이도 자기는 대해의 넓은 바닷길을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소. 이렇게 소리쳐 말하는 것을 포세이돈이 들으셨던 것이요. 그리고 곧 그 힘찬 손으로 창을 움켜쥐고 귀라이의 바다를 내리쳐서 그것을 2개로 갈라놓으셨지요. 그 바다의 한쪽은 거기에 남아 있었지만 그 부서져 나간 다른 한쪽은 바닷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소. 바로 전에 아이아스가 그 자리에 앉아 지독한 폭언을 했던 바위였지. 그래서 그를 용소듬치는 파도가 끝없는 바다 밑으로 삼켜버렸던 것이요. 그리하여 그는 짠물을 실컷 마시고는 세상에 하직을 고하게 되었소. 그러나 그대의 형은 그 훌륭한 배를 타고 있는 동안은 죽음의 운명을 겨우 모면하고 끝내 피할 수 있었소. 헤라 여신이 보호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막 말레이아의 험한 곳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질풍이 그를 사로잡고서 옛날 티에스테스가 성을 가지고 있었던 변경 쪽에 배를 닿게 하셨지. 그곳에는 그 무렵 티에스테스의 아들 아이기스토스가 살고 있었소. 그러나 그 후 신들이 바람을 본래 방향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소.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온 아가멤논은 땅 위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망루가 있는 언덕 위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자가 발견했다오. 이 사나이는 아이기스토스가 고용한 교활한 파수병으로서 4만금의 급료를 주고 있었소. 2년간 파수를 보아왔는데 왕이 귀국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엄중히 망을 보는 것이 그의 일이었소. 그래서 그는 곧장 성으로 달려가 그 찬탈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소. 그 즉시로 아이기스토스는 교활한 음모를 생각해내었소. 온 나라 안에서 그중 특히 힘이 장사인 20명의 장정을 뽑아내어 매복시키고 한편으로는 향연 준비를 하도록 일렀소. 그리고 나서 그는 아가멤논을 맞이하기 위해 말과 수레를 거느리고 떠났는데 마음속으로는 몹쓸 음모를 생각하고 있었소. 그리고 그의 집으로 파멸을 눈치채지 못하게 데리고 가서는 마치 사람이 황소를 구유통 옆에서 죽이듯이 연애가 한창 무르익은 도중에 죽여버렸단 말이오. 그때의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따라온 부하로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아이기스토스의 부하 또한 이 사건의 비밀을 위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오. 이 말을 듣자 나는 그만 가슴이 깡매어 백사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는데 실로 그 무렵에 내 마음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래사장에서 한참 동안 몸부림치면서 실컷 울고 나니 이윽고 늙은 바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울기만 하면 안 되네. 그래서는 끝이 없는 법일세. 그보다도 어떻게 하면 빨리 고국 땅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나. 아직도 아이기스토스는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만일 오레스테스가 당신보다 한 발 앞서 그를 죽여버린다면 그때엔 그대는 장례식이라도 참석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그의 말에 깊은 비탄 속에 있던 나의 기력과 씩씩한 기상은 또다시 가슴 속에서 활력을 되찾았소. 그래서 다시 그에게 위험 있는 소리로 말했지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살아있으면서 광대한 바다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말하자 바다 노인이 곧 나에게 대답하기를 오디세우스라네. 이타카 섬의 군주인 그 사람이 마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나는 섬에서 보았다네. 님프 칼립소의 거소였는데 그녀가 억지로 붙잡는 바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 그도 그럴 것이 노를 갖춘 배라든가 대해의 넓은 바다 물결을 건네줄 선원들이 없었거든. 메넬라오스여, 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대는 말을 치는 아르고스 땅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천명을 마칠 수는 없을 걸세. 장차 신들은 세계가 끝나는 곳에 있는 이상향으로 그대를 보낼 거야. 그곳은 금발의 라다만티스가 왕으로 군림해 있는 곳인데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안락한 고장인즉 그곳은 눈도 세찬 바람도 큰 비도 없고 늘 끊임없이 대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갈바람의 은은한 숨결이 인간들에게 생기를 되찾게 해줄 것이네. 그것은 그대가 헬레네를 비로 맞이해서 제우스 신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고 그는 파도가 용소듬쳐대는 바닷속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나는 배가 있는 곳으로 나의 훌륭한 동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리로 가는 도중에도 머릿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생각이 엉클어져 있었다오. 배가 놓여있는 해변의 당도에서 우리 모두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어두워져 우리는 해변에 몸을 누이고 잠을 청했지요. 그리고 아침 일찍 동이 트자 무엇보다도 우선 맨 먼저 배들을 눈부신 바다로 끌어내리고 돛대와 도폭을 싣고 우리들도 올라타고는 모두 노를 잡을 준비를 갖추었지요. 드디어 모두 나란히 제자리에 앉아 잿빛 바닷물을 계속 헤쳐나갔소. 그리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날강으로 되돌아오자 배를 멈추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큰 재물을 바쳤던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신들의 노여움을 이렇게 해서 가라앉힌 다음 아가멤논께 불후의 영예가 있으시도록 분묘를 쌓아 올렸소.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낸 뒤 기로에 접어들었는데 신들께서 순풍을 보내주시어 얼마 안 가서 그리운 고국에 닿게 되었소. 그건 그렇고 당분간 10하루나 10이틀째가 되기까지는 우리 집에 묵도록 하시구려. 그럼 그때 가서는 틀림없이 보내드리지요. 훌륭한 선물도 가지고 가시도록 해드리고 전차 한 대와 말 3필, 게다가 아름다운 술잔을 드릴 테니 그곳으로 불사의 신들께 신주를 따라드리고 언제까지나 나를 생각해 주시구려. 그 말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메넬라오스여, 제발 저를 이곳에 오랫동안 묵도록 권유하지는 마십시오. 하기야 1년간이라도 저로서는 당신 곁에 앉아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양친이 그립다는 마음의 동요도 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나 말씀이 저에겐 무척 즐겁게 여겨지니까요. 당신께서 이곳에서 오래 묵어가도록 만류하시지만 사실 아까부터 거룩한 필로스 고을에 남겨두고 온 동료들이 제 마음을 괴롭히는군요. 또 선물도 그렇죠. 무엇을 주신다 하시지만 제발 그대로 광속에 잘 간직해 두십시오. 말도 이타카 섬에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 자신을 위한 장엄한 표지로서 이곳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넓은 들판을 영지로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는 토끼풀과 등심초, 밀, 호밀, 그리고 잘 자란 보리도 있지만 이타카 섬에는 넓은 말토도 없거니와 목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 위에 떠있는 섬 중에서도 말을 달리거나 좋은 목장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염소 사육에 적합한 섬이라서 말을 치는 고장보다 한층 즐거운 고장이지요. 이렇게 말하자 용맹스러운 메넬라오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으로 텔레마코스를 두드리며 말하기를 그대가 훌륭한 혈통의 분이시라는 건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알겠소. 그대의 말하는 품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려. 그런 사정이라면 아무튼 선물을 달리하도록 하겠소. 뭐 간단한 일이니까요. 무슨 물건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도 드릴 작정입니다. 우선 정교한 금속 제품인 혼주기가 있는데 잔 가장자리가 황금으로 장식된 은재로서 헤파이스토스 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라오. 이걸 선사해 주신 분은 시리아의 시돈왕 파이디모스님이신데 마침 내가 그곳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그 성에 신세를 졌을 무렵 제게 주셨지요. 당신께 그걸 드리리이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도중에 축하연을 위해 많은 손님들이 훌륭한 군주의 성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사냥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아내들이 만든 빵도 보내왔다. 이렇게 이곳 메넬라오스의 성에서는 향연을 위한 준비를 위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한편 오디세우스의 성관 앞에서는 구원자들이 평평하게 닦아놓은 땅 위에서 그전이나 다름없이 오만무례한 태도로 원반 던지기나 창 던지기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 안티노스와 에우리마코스도 앉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격으로 그 역량도 특히 남보다 뛰어났다. 그 두 사람의 바로 옆으로 프로니오스의 아들 노에몬이 다가와서는 안티노스에게 묻기를 안티노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국리를 짜고 있는 건가? 텔레마코스가 언제 필로스에서 돌아오는지를 알고라도 있는가? 내 배를 그가 가져가 버렸는데 넓은 앨리스 마을로 건너가야 할 일이 생겼다네. 그곳에 매우 큰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12마리의 암마를 기르고 있다네. 그들에게는 아직 일하기에 좀 허약한 젖을 떼지 않은 노새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데려와서 단련시키려 하오.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텔레마코스가 필로스로 갔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어딘가 이 섬 안에 있는 목장에 묻혀 양떼나 돼지 치는 사람하고나 함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를 향해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언제 떠났는지 그리고 젊은이들 누구누구가 따라갔는지 이타카 섬에서 뽑혀간 이들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고용인이나 하인들인지 확실한 말을 해주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없이 말해주게. 잘 납득이 가도록 말일세. 그가 자네 의사를 거역하고 폭력으로 자네 배를 빼앗아 갔단 말인가? 아니면 자네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자네가 승낙하고 배를 내주었단 말인가? 그 말에 대해 노에몬이 대답하기를 나 자신이 동의해서 내주었다네. 아무도 하는 수 없었을 걸세. 군주에 자제되는 지체 높으신 분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한 끝에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결국 온 이타카 섬에서 우리들 다음으로 우수한 젊은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따라갔다네. 그리고 멘토르님이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멘토르 그분 같기도 하고 어떤 신인 것 같기도 하네. 아무튼 그분과 꼭 같았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그 존엄한 멘토르님을 어제 새벽녘에 여기서 보았으니 말일세. 이렇게 말을 마치자 노에몬은 분노로 가슴을 끓이고 있는 두 사람을 남겨놓고 그의 부친의 집을 향해 가버렸다. 그러자 그들은 구원자들에게 운동 경기를 중단하게 하고 한자리에 모여 앉게 했다. 그들을 향해 안티노스가 노에몬이 털어놓은 이야기에 대해 몹시 화가 나서 일장연설을 했다. 노여움 때문에 그의 가슴은 격분으로 들끓고 있었으며 두 눈은 마치 사나운 불길인 양 이글거렸다. 이게 무슨 꼴이람. 텔레마코스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단 말이야. 설마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려니 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니. 우리 모두가 그를 방해했는데도 배를 여러 척이나 끌어내려서는 온 나라에 내노라 하는 젊은이를 모두 뽑아가지고 아직 젖냄새 풍기는 애송이인 주제에 당돌하게도 떠났단 말이야.
이걸 기화로 해서 그 애송이는 우리에게 큰 변을 가져다 줄 거다. 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그가 어른이 되기 전에 파멸시켜 주시면 좋겠다. 아무튼 어서 빨리 배와 20명의 동지를 모아주게나. 그가 돌아오는 걸 매복하고 기다릴 작정이네. 이타카 섬과 험준한 사모수섬 해협의 파수를 계속 보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찾는 항해의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겠어. 이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며 그를 부추겨댔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디세우스의 성으로 몰려갔다. 그리하여 얼마 안 가서 결국 페넬로페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원자들은 이 일을 비밀리에 할 작정이었는데 전령 메돈이 그녀에게 말해버렸다. 그는 앞마당 밖에 있으면서 여럿이 모의하는 것을 엿들었던 것이다. 그가 페넬로페에게 알려주려고 성 안을 가로질러 올 때 마침 그녀 방 문지방을 막 넘어서려던 그에게 페넬로페가 말을 걸었다. 전령사 양반, 또 무슨 일로 당신을 그 무례한 구원자들이 보냈단 말이오.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자신들을 위해 향연 준비를 하라고 시녀들에게 말하기 위해선가요? 정말 그들의 구원에는 진저리가 나는군요. 단념하고 이제 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향연을 베푸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좋겠고요. 걸핏하면 이곳에 모여들어서는 마음 착한 내 아들 텔레마코스의 재산을 자꾸만 갉아먹다니. 그대들은 아마 그대들 부친한테서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것 같군요. 그대들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대 부모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던가를요. 정말 단 한 번도 그 누구에 대해서든 공정하지 못한 언행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한나라의 훌륭한 군주로서의 길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군주들 대부분은 어느 누구는 미워하고 또 어느 누구는 사랑한다는 식이에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만은 결코 한 번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도리를 벗어난 소행에서 예전에 입었던 은혜를 그대들이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모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군요.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분별을 갖출 줄 아는 메돈이 말하기를 옳은 말씀이십니다. 진정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가장 큰 악덕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자들은 훨씬 더 커다란 가증스럽고 흉측한 죄악을 음모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발 제우스 신께서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그들은 텔레마코스님이 아버님 소식을 찾아서 매우 신성한 필로스와 거룩한 라케다이몬으로 떠나셨다 돌아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텔레마코스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페넬로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눈에 눈물만 글썽이며 말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니 가까스로 그를 향해 겨우 대답하기를 전령사 양반, 어째서 내 아들이 그런 대로 떠났단 말이오. 배를 타고 모험을 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오. 선원들이 수레처럼 애용하는 그런 배를 타고 떠났다는데 도대체 그 자신의 이름마저 이제 이 세상에서 잊게 할 작정이란 말인가요? 그 말에 메돈이 대답하기를 어떤 신께서 그분을 그렇게 시키셨는지 아니면 그분 스스로 필로스로 갈 생각을 하셨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분 자신이 아버님의 귀국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한 것인 듯합니다. 메돈은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비탄 때문에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 비통하게 흐느끼면서 그녀의 아담하게 꾸며진 내실 문턱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자 흐느끼는 그녀 주위로 집안의 시녀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페넬로페는 흐느끼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올림포스에 계시는 신들께선 나와 같은 또래의 모든 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나에게 가장 쓰라린 고뇌를 주셨소. 나에겐 몇 년 전에 남편이 있었지요. 그분은 사자 같은 용맹을 가진 다나우스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용맹했던 대장부로 그의 명성은 헬라스와 아르고스 중원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었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나는 아직껏 그 아이가 떠난 데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더구나 그대들까지도 내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지 않았소. 그 아이가 검은 큰 배를 타고 떠날 때 아무도 나를 잠자리에서 깨워줄 생각조차 안 했다니 그대들은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구려. 그 아이가 이런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땐 아무리 떠나고 싶어 하더라도 절대 못 가게 말려서 단념시키든지 차라리 이 어미를 죽이고 떠나게 했을 거요. 아무튼 누구든지 어서 돌리오스 영감을 불러줘. 옛날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올 때 아버님이 내게 딸려주신 나무가 무성한 가수원을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을. 한시바삐 라이르 테스님에게로 가서 이런 자초지종을 전하도록 하면 어쩌면 그분께서 마음속에 무언가 좋은 계책을 생각하시어 그곳 운둔초로부터 나오셔서 시민들을 향해 탄원하시고 그 무리들이 당신 자손의 후손이며 또 신이나 다름없는 오디세우스의 혈통을 이을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음모하는 것을 저지시키게 하실 수도 있을 테니 말이오. 그 말에 대해 충성스러운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말하기를 존경하는 마님, 칼로 저를 죽여주시든 살려주시든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님이 분부하시는 양식과 달콤한 술 등 모든 물품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중하게 당부하셨죠. 마님께서 도련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때까지 적어도 열이틀 동안은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무 우시거나 하셔서 고운 얼굴을 상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제발 목욕을 하신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2층으로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올라가셔서 아테네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신께서 도련님을 사지로부터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해 괴로워하시는 라이르테스께는 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들의 미움을 아크리시오스의 혈통을 받은 분이 모두 받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어느 신인가 아직 남아서 이 훌륭한 저택과 광대한 기름진 땅을 보호하고 계실 테니까요. 에우리클레이아는 이렇게 말해서 마님의 비탄을 가라앉히고 두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거두게 했다. 그리하여 페넬로페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2층으로 시녀들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제사용 곡식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아테네 여신에게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굽어 살피옵소서 아테네 여신이여. 언젠가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집에 있을 때 당신 앞에 암소와 양들의 살찐 넓적다리살을 구워서 바친 그 일을 생각하시어 사랑스런 저의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자들의 무례하고 간악한 음모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면서 페넬로페는 격렬하게 흐느꼈다. 여신은 이 기도를 들었다. 한편 구원자들은 어두워진 저택 안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댔다. 그들 중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있는 부인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혼례 축하 준비나 하고 계시겠지. 아드님을 죽이려는 계책이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군. 그때 그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하고 안티노스가 모두를 향해 말하기를 어리석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허풍들이나 떨다니. 어쨌든 간에 다른 말은 삼가고 피하는 게 좋겠소. 자칫 잘못해서 누군가 안에 알리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암튼 이제 모두 나가서 아까 우리들이 결의한 이야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서 그는 20명의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내어 빠른 배가 놓여있는 바닷가를 향해 떠났다. 무엇보다도 먼저 배를 바닷물 깊은 곳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돛대와 돛을 검게 칠한 배 안에 싣고 노를 가죽끈으로 꼭 묶어 놓았다. 그러는 동안 무구들을 시종들이 운반해 왔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그들은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앞바다에 배를 정박시키고 그들 자신은 해안으로 올라가 거기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한 페넬로페는 2층 방에서 식사도 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혹시나 그녀의 훌륭한 아들이 죽음을 모면하고 돌아와 주지 않을까
아니면 우쭐에서 날뛰는 구원자들의 제물이 되지나 않을까 하고 이리저리 근심에 쌓여 있었다. 마치 포수들 무리에 둘러싸인 암사자가 공포심을 품고 여러 가지로 망설이듯 그렇게 심각하게 이국리 저국리에 빠져 있다. 페넬로페는 지쳐 잠이 들었다. 이 무렵에 아테네 여신은 또 다른 일을 생각해냈다. 여신은 페라이 고을에 저택을 가진 펠레로페의 언니 이프티메의 환영을 만들어 그 환영을 오디세우스의 저택으로 보내준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슬픔에 젖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페넬로페로 하여금 울음을 멈추게 하고 눈물로 지새는 비탄을 잊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 환영은 안쪽을 향해 문틈을 타고 들어가서 머리맡에 멈춰서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잠이 들었느냐 페넬로페. 얼마나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우냐. 하지만 안락하게 세상을 지내시는 신들께선 결코 그대가 울거나 한탄만 하고 있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벌써 옛날부터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정해놓고 계신 일인데 뭘. 그것은 신들께 조금도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말에 대해 페넬로페가 꿈처럼 대답했다. 아, 언니가 여기까지 오셨군요. 먼 곳에 살고 계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오시지 않더니. 그런데 나더러 내 가슴과 마음을 온통 괴롭히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불행을 그만 잊으란 말씀인가요? 마치 난 결혼을 안 한 거나 같아요. 지난번에는 다나우스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대담했던 훌륭한 대장부로 그 명성이 온 헬라스에서 아르고스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졌던 그토록 훌륭하고 용맹스러웠던 남편을 잃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장비를 잘 갖춘 배를 타고 나갔답니다. 아직 분별이 없고 행동이나 말하는 것조차 충분히 터득하지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나는 남편보다도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더 한층 두려움으로 슬퍼진답니다. 찾아간 곳에서나 아니면 바다 위에서 어떤 재난을 당하지나 않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간악한 마음을 품은 사나이들이 때를 지어 그 아이를 암살할 모의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가 고국에 닿기 전에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환영이 대답하기를 염려할 것 없으니 안심하거라. 그토록 가슴을 죄일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곁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빌고 싶은 분 아테네님, 그 대단한 수호자가 함께 떠나셨으니 말이야. 그런 분께서 보살피고 계시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게다가 그대가 슬퍼하는 것을 여신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단 말이야.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이지. 그 말에 대해 이번에는 또 지혜와 분별을 갖춘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만약 정말로 당신이 신의 명령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어서 그 아이의 불행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아직 살아서 햇빛을 보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하직을 고하고 저승으로 들어가셨는지를. 그 말에 대해 환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디세우스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바람과 같은 허황된 소문을 전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까. 이렇게 말을 마치자 그 여인은 문 어귀에 빗장 틈바구니로 미끄러져 나가 바람결에 사라져버렸다. 한편 페넬로페는 환영이 사라짐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는데 초저녁에 꾼 꿈의 선명한 기억에서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가슴속은 훈훈하게 누그러져 있었다. 그동안 구원자들은 배에 올라타고 돛을 올려 일사천리로 바다 위를 달렸다. 텔레마코스를 어떻게든 살해하려고 모두 마음속으로 조바심을 하면서 해협을 벗어나자 이타카와 사모스 섬 사이의 중간 지점에 바위 많은 아스테리스 섬이 나타났다. 조그마한 이 섬에는 2개의 포구가 나란히 있어서 배를 정박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아카이아 영주들은 숨어서 텔레마코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5.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타고 출범하여 해난을 당하는 이야기. 새벽의 여신은 불사의 신들과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거룩한 티토노스와의 잠자리인 침실에서 일어났다. 한편 신들은 집회를 가졌다. 멀리 천둥을 울리는 제우스 신과 함께 그분들을 향해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불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에 다시 그를 상기시켰다. 아직도 님프 칼립소의 저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제우스님, 그리고 그 밖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축복받은 신들이여. 나는 앞으로는 결코 왕호를 가진 국왕이라 하더라도 유아하고 간대하고 정의로울 것이 없다고, 차라리 폭정과 불법을 일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훌륭한 왕 오디세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군주로서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통치했건만 이제 와선 누구 한 사람도 그를 생각하는 이가 없는 거려.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은 어느 섬에서 불운 속에 지독한 고난을 슬퍼하고 있지요. 님프 칼립소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님프가 그를 강제로 붙잡는 까닭에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다 건너 고국에 데려다 줄 배도 동료 선원도 없는 까닭이지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필로스와 라케다이몬으로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암살하려고 살인자들이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에 대해 제우스가 말하기를,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애당초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자마자 그자들에게 복수하게 하도록 한다는 이런 생각은 바로 그대 자신이 꾸며낸 계책이 아니더냐. 그러니 텔레마코스는 그대가 잘 보살펴주는 것이 좋겠다. 그만한 힘은 그대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도 피해 없이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게야. 그리고 구원자들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되돌아가게 해보게나. 이렇게 대답하고는 사랑하는 아들 헤르메스 신을 향해 말하기를, 헤르메스야, 이번에도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사절 역할을 해야겠다. 아름다운 님프를 찾아가 담대한 오디세우스를 귀국시킬 것을 결의했다는 우리들의 마지막 결의를 전달하고 오너라. 단 그 사람이 신이나 죽어야 할 인간들의 도움이 없이 오직 혼자서 돌아가도록 말이다. 그 대신 많은 나무로 엮은 뗏목을 타고 갖은 고난을 겪은 뒤 20일 만에 신들의 핏줄을 받은 파이아케스인들이 살고 있는 풍요롭고 기름진 스케리에에 당도하게 되겠지. 그 사람들이 그를 신이나 다름없이 진심으로 환대하고 소중히 여겨 다시 배에 태워서 그리운 고국 땅으로 보내줄 것이니라. 청동이며 황금을 듬뿍 주어서 말이다. 게다가 의류도 풍성하게 줄 것인데 그 분량의 어마어마함이란 설령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 자기 몫으로 분배된 것을 트로이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왔다 해도 그것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니 그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다. 이리하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란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사절의 신 헤르메스는 그 길로 곧장 양쪽 발에다 바다 위나 땅 위를 바람과 같이 재빠르게 날아가는 신성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샌들을 비끄러맸다. 또 그 손에는 인간의 눈에 이상한 힘을 미치게 하여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잠재우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는 지팡이를 들고서 위세도 당당히 날아갔다. 그리고 피에리의 산맥 쪽으로 높은 하늘에서 곧장 내려와서는 바다 위로 급강하하며 파도 위를 흡사 갈매기처럼 미끄러져 갔다. 헤르메스는 출렁출렁 일렁이는 끝없는 파도를 타고 날아갔다. 이윽고 멀리 바라보이는 오기기의 섬에 이르자 그는 푸른 바다 위에서 육지로 오르더니 님프가 살고 있는 커다란 동굴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서 갔다. 동굴 안에는 아름다운 님프가 마침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커다란 불길이 한참 타오르고 있어서 장작과 향나무가 타는 향기가 온 섬에 가득했다. 그 안에서는 님프 칼립소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황금빛깔의 북으로 배를 짜고 있는 중이었다. 동굴 주위에는 보기 좋게 무성한 나무숲이 우거져 오리나무와 냇버들과 향기 높은 측백나무가 울창하게 자랐고 나뭇가지 사이로 여러 종류의 새떼들이 둥우리를 짓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축축 늘어진 포도동굴이 뻗어나 열매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한편 네 갈래로 갈라져 그 주변으로 수정 같은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는 샘 곁으로는 부드러운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는 제비꽃이며 파슬리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이런 곳에 와서 이런 풍경을 보노라면
불사의 신들조차 매혹되어 마음의 위안을 느끼게 되리라. 그곳에 멈춰선 사절의 신은 감격해서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을 실컷 만끽하고 난 헤르메스는 비로소 훌륭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영접하러 나온 칼립소는 그를 보자마자 누군지 곧 알아차렸다. 그러나 헤르메스는 지모가 뛰어난 오디세우스를 그 동굴 안에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때 마침 바닷가에 나가 여느 때와 같이 시름없이 앉아서 탄식에 젖어 있었다. 눈물과 한탄과 고뇌 속에서 멀리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칼립소는 찬란하게 번쩍이는 의자에 헤르메스 신이 앉도록 권유하고는 그가 찾아온 연유를 물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헤르메스님께서 행차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다지 자주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품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헤르메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건 나는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헤르메스님에게 환영의 뜻이나 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네 발 달린 식탁을 헤르메스 곁에다 갖다 놓더니 신들의 음식과 술을 섞어서 받쳐 놓았다. 이제 식사도 끝나 배가 든든하고 마음이 느긋해지자 그제야 헤르메스는 여신을 향해 대답하기를 그대가 내가 찾아온 까닭을 물으시니 그러면 나도 그대의 말을 들어 틀림없는 확실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지요. 제우스님께서 이곳에 다녀오도록 내게 분부하셨소. 그분께서 분부하신 용건은 다른 누구보다 더없이 부름만이 따라다니는 저 불쌍한 사나이를 그대 곁에서 놓아주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들은 프리아모스 성씨를 두고 9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여 10년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는 귀국길에 올랐던 자들인데 돌아가는 길에 아테네 여신께 죄를 지어 그 때문에 강풍을 만나 큰 파도에 부딪히게 되었었지요. 이때 다른 공로가 많은 용사들은 죄다 죽고 말았습니다만 저 사람만은 바람과 파도가 이 섬으로 날라다 주었소. 저 사람을 이제는 한시바삐 이 섬에서 돌려보내도록 하라시는 분부였소.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운명으로는 일가 친척을 떠나 이곳에서 혼자 죽게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고국 땅을 밟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자 칼립소는 이 말에 몸서리를 치며 헤르메스에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참으로 무정하신 분들이군요. 신들께선 질투할 상대도 못 되는데 유별나게 질투를 부리시고 여신들이 인간의 사내와 동침하는 것을 늘 시기하신다니까. 그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삼는 게 어떻단 말입니까? 저 사냥꾼 오리온을 새벽의 여신이 데리고 계실 무렵에도 끝내는 아르테미스님이 오리온을 쏘아 죽여버리실 때까지 줄곧 시기만 하셨지요. 또한 이아시온과 아름다운 데메테르가 그리운 마음을 견디다 못해 논두렁에서 애정의 잠자리를 함께 나누자 제우스님은 이 일을 알고 손수 그 사내를 번쩍이는 벼락으로 쳐 죽여버리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어야 될 사나이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내게 대해서 시기를 하시는군요. 그 사람은 내가 생명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타고 있던 빠른 배를 제우스님이 번쩍이는 벼락으로 쳐서 갈라 놓으셨을 때 그때 바다 한복판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배의 용골에 걸터 앉은 채 흘러내려가고 있었지요. 그 즈음에 다른 훌륭한 동지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어버렸지만 그 사람 혼자만은 이곳으로 파도와 바람이 날라다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소중히 시중을 들어왔으며 늘 말해온 일이지만 언제까지나 죽지 않고 늙지 않게 해주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우스님의 뜻을 어떤 신들도 피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이상에는 떠나보내는 게 옳겠지요. 만일 제우스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어 저 사람을 황량한 바다 위로 가게 하시겠다면요. 그러나 나로선 그를 내보낼 힘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노를 갖춘 배도 없거니와 저어갈 뱃사람도 없으니까요. 넓디 넓은 바닷길을 건너가도록 딸려보낼 만한 그런 배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편안하게 이타카 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껏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만은 약속합니다.
그 말에 대해 신 헤르메스는 말했다. 그럼 그대가 말한 대로 곧바로 그를 보내도록 하시오. 제우스의 노여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서 위세당당한 헤르메스는 떠나갔다. 한편 님프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섰다. 제우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칼립소는 해변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는데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언제나와 같이 귀국을 갈망하는 마음은 탄식과 슬픔으로 그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 이제는 도저히 님프로서도 그 이상 즐거운 기분을 계속할 수 없었다. 사실 밤이면 불길같이 뜨거운 이 여신과 더불어 동굴 속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낮이 되면 매일같이 바위 위나 백사장에 앉아서는 눈물과 탄식과 고뇌로 마음을 썩이면서 황량한 바다 위를 눈물에 젖어 바라보았다. 이제 바로 그 옆에 다가가서 아름다운 여신이 말하기를 가엾은 분이여, 이제 제발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세요. 내가 염려해 주는 한 이 섬에서 이젠 더 이상 당신의 비참한 운명을 연장시키거나 또 당신의 생명을 그 이상 깎아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내가 정성을 다해 당신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그러니 빨리 착수하도록 해요. 자, 큰 나무를 배의 제목으로 잘라 청동도끼로 큰 거룻배를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를 당신이 타고 건널 수 있도록 거룻배에는 높다란 갑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도록 식량이며 물이며 포도주를 마음껏 듬뿍 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또 옷도 입혀드릴 테고 당신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의 뒤를 따라 순풍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저 광대한 하늘을 지배하시는 신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분들은 나보다도 생각하시는 점에서나 성취시키는 힘에서나 월등하게 뛰어난 분들이시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도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칼립소를 향해 위엄 있게 말하기를 여신님, 무언가 다른 의향을 품으신 건 아닌지요. 돌려보낸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계책을 말입니다. 거룻배를 타고 대해의 아득한 깊은 곳을 건너가라 하십니다만 무섭도록 힘에 겨운 그 바닷길은 장비를 다 갖춘 빠른 배조차도 제우스가 보내는 순풍을 받으면서도 달려가기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나로서는 당신이 틀림없는 맹세를 미리 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배를 타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에 대해 무언가 다른 무서운 재앙은 결코 꾸미지 않겠다고요. 이렇게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그런 말을 다 하다니 정말이지 당신은 빈틈이 없군요. 오디세우스, 그렇다면 대지도, 하늘도, 그리고 또 떨어져 내리는 스틱스 강물도 증인으로 삼아 나는 결코 당신의 신상에 대해 무엇 하나 간악한 재앙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만일 당신과 같은 공경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도 애당초 분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 또한 강철이 아닌 이상 나도 애처롭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터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거룩한 여신은 냉큼 앞장을 섰고 그 뒤로 오디세우스도 여신을 따라갔다. 여신과 인간 오디세우스가 함께 큰 동굴에 이르자 오디세우스는 조금 전에 헤르메스 신이 앉았다 일어났던 그 의자에 걸터 앉았고 님프는 그의 곁에 장만해 두었던 모든 음식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자기도 오디세우스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자 시녀들이 신의 음식과 술을 갖다 바쳤다. 그들 앞에 차려진 음식을 한참 먹고 나서 이윽고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자 우선 먼저 여신 칼립소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우스님이 보호하시는 지혜가 많은 오디세우스여, 당신은 진정 이렇게 그리운 고향 땅을 향해 떠날 생각이신가요? 좋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떠나십시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고국 땅에 당도하기까지 겪어야 하는가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면 필경 여기 이대로 나와 함께 머물고자 할 것이고 나와 더불어 이 집에서 불사의 신령의 몸이 되어 오래도록 살려고 하련만. 설령 그대가 부인을 만나고 싶어 애태우며 언제까지나 그분을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보다 내가 용모라든가 몸매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죽어야 할 인간이 용모나 그 우아함으로 우리 여신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 타당한 일이라곤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는 대답하기를 여신님, 제발 그런 일로서 나에 대해 노여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미 나 자신이 페넬로페가 그 자태에서나 몸매에서나 당신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분별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죽어야 할 인간의 몸이지만 당신은 불로불사의 신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집으로 간다는 것과 귀향의 행복한 날만을 바라고 원하는 형편입니다. 설령 또다시 신들 중 어느 분께서 검은 바다 위에서 내가 탄 배를 부숴버리신다 할지라도 고난을 견딜 마음을 굳게 가지고 꾸준히 참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쓰라린 역경을 풍파 속에서도 전쟁에서도 헤쳐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재난도 단지 여태까지의 것에 한 가지 더 보태지는 데 불과하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해가 저물어 어둠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사랑의 밤을 보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동이 트자 오디세우스는 곧 겉옷과 망토를 걸쳤다. 한편 님프는 매혹적인 은빛으로 빛나는 기다란 망토를 가볍게 걸치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황금 벨트를 졸라맨 다음 머리 위에 베일을 썼다. 그러고서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낼 채비를 시작했다. 우선 그에게 커다란 청동 도끼를 건네주었다. 손에 알맞게 잡히는 것으로 양쪽에 날카로운 날이 서 있으며 게다가 훌륭한 올리브 나무 자루가 꽉 박혀 있었다. 그리고 또 날이 잘 선 자기를 건네주고 앞장서서 섬의 가장 변두리인 울창한 숲속으로 그를 안내해 갔다. 오리나무, 포플라, 전나무 등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려 가볍게 무리를 떠갈 것 같은 배의 목재로 알맞은 훌륭한 나무들을 보여주고 나서 님프 칼립소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혼자 남은 오디세우스가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자 그 일은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그래서 모두 29그루의 나무를 잘라놓고 청동도끼로 가지를 치고 솜씨 좋게 깎아서 먹줄로 똑바르게 균형을 잘 잡아놓았다. 그동안에 칼립소는 송곳을 가져왔고 오디세우스는 널빤지에다 모두 구멍을 파고 가지런히 맞춰놓은 다음 나무 토막과 나무 못을 튼튼히 박아 넣어서 이들 널빤지들을 끼워 맞췄다. 그리고 나서 마치 배를 만드는 숭늉공이 바닥 넓은 큰 배를 위해 선체를 널찍이 잡듯 오디세우스는 이 거룻배의 위를 널찍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갑판을 놓고 짧은 거리의 간격으로 배의 늑골을 맞춰놓고 그 옆에 긴 배전을 갖다 댐으로써 마지막 손질을 끝냈다. 그는 거룻배 안에 돛대를 세우고 거기에 활대를 꽉 끼웠다. 또 배의 방향을 통제하기 위해 키를 달았다. 그리고 다시 이물에서 고물에 이르기까지 삥 돌아가며 배의 옆구리 둘레에다 잣나뭇가지와 버들고리 가지들을 둘러쳐서 거센 파도에 방벽을 쌓았다. 그러는 동안에 여신 칼립소가 돛을 만들기 위한 큼직한 천조각을 가져왔다. 오디세우스는 그것 역시 훌륭하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배에다 활대를 올리고 내리는 밧줄과 돛의 용총줄도 모두 갖추어 비끄러 메어 놓은 다음 다시 굴림대를 사용해서 그 배를 바다로 끌어내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닷새째에 칼립소는 섬에서 그를 떠나보내기로 했다. 우선 목욕을 시킨 다음 모략향기가 밴 옷을 입혀주고 또 한편으로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 자루와 물을 담은 자루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든 자루를 실어주었다. 그리고 많은 부식품을 풍성히 싣고 나서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순풍을 주었다. 행복에 겨운 오디세우스는 순풍에 돛을 올리고 키를 잡아 곧장 배를 달려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는 17일 동안을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18일 만에는 파에야 캐스인이 사는 나라의 그늘진 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육지였는데 그 섬이 안개 자욱한 바다 위에 마치 평평하게 놓인 가죽방패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신 포세이돈이 멀리 솔레미 산봉우리에서 주시하고 있었다.
바다 위를 달려가는 오디세우스의 배를 발견한 포세이돈은 분노가 충천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아니, 이게 무슨 짓이람. 이건 신들이 분명 오디세우스에 대해 생각을 달리했음에 틀림없구나. 내가 아이티오프스 고장에 가 있는 동안 말이야. 게다가 벌써 파이아케스인 땅 바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는가. 여기는 그가 큰 고난의 고비를 넘게 되어 있는 마지막 땅이다. 하지만 안 되지. 아직은 듬뿍 재앙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구름을 긁어 모으고 두 손에 창을 집어들어 바다를 마구 휘저어 놓았다. 그리고 모든 방향의 바람과 태풍을 있는 대로 불러일으켜 때를 지어 모여드는 구름으로 대륙과 대양을 모두 함께 덮어버렸다. 그러자 천상에서 밤이 생겨났다. 동풍과 남풍이 무시무시하게 불어대는 서풍과 높은 하늘에서 생겨나는 북풍을 동반하여 함께 몰아치면서 큰 파도를 일으켰다. 이때 용감한 오디세우스는 두 다리에 맥이 빠져 후들거리고 심장이 마구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절망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참으로 딱도하구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이지 여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틀림없는 일인 것 같군. 해상에서 고향 땅을 밟으려는 순간에 무한한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이제 모두 실제로 덮쳐오는가 보구나. 정말이지 제우스 신께서는 무슨 저런 구름을 가지고 넓은 하늘을 삥 둘러쳐 버리셨단 말인가. 바다 벌판을 마구 휘젓고 온갖 방향에서 바람이 몰려드니 이제 틀림없이 파멸이 임박했나 보구나. 넓디 넓은 트로이의 싸움터에서 메넬라오스와 아가멤논의 의리를 존중해 생명을 잃은 그때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하였구나. 트로이 무사들이 때를 지어 죽은 아킬레우스의 시체를 빼앗으려 악착같이 덤빌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훌륭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을 테고 내 명예를 아카이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개죽음을 당할 운명에 놓여있지 뭔가. 그가 이렇게 말했을 즈음부터 커다란 파도가 꼭대기에서 무서운 기세로 떨어져 내려 뗏목을 빙글빙글 휘둘러 놓았다. 그러자 그는 뗏목에서 멀리 나가 떨어졌으며 키도 손에서 놓쳐버렸다. 그리고 돛대도 한가운데가 부러졌는데 한데 얽힌 여러 가지 바람의 심한 숨결이 무서운 기세로 덮쳐왔던 것이다. 더욱이 용총줄이며 활대도 모조리 떨어져 나갔다. 말할 것도 없이 그도 바다 밑으로 빨려 내려갔다. 그러나 커다란 파도가 돌진하는 기세 때문에 쉽사리 떠오를 수가 없었다. 떠날 때 칼립소가 입혀준 옷이 무게를 더했던 것이다. 그러나 겨우 어떻게 하여 물 위로 떠올라 입에서 짜디짠 바닷물을 토해냈으며 머리에서도 흠뻑 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뗏목 생각은 잊지 않고 파도 사이로 그것을 향해 달려들어 뗏목을 붙잡고는 그 한복판에 올라앉아서 닥쳐오는 죽음을 피하려 했다. 그 뗏목은 커다란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로 끌려다녔다. 이런 광경을 마침 카드모스의 딸인 레우크테가 목격했다. 이 님프는 예전엔 사람의 소리를 내는 인간이었으나 지금은 물결치는 바다에서 신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을 얻고 있었다. 이 님프가 지금 오디세우스가 허둥지둥 숱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갈매기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날아가서는 포구 위에 떠올라 뗏목 끝에 앉아 그를 향해 불운한 분이여 대지를 흔들어 대시는 포세이돈님이 당신에 대해 왜 그렇게도 대단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굉장한 재난을 일으키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척 기세는 부리시지만 당신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렇게 하세요. 아무래도 당신은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 말이에요. 우선 그 옷은 벗고 뗏목은 바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손으로 헤엄쳐 가서 파이아케스 사람들 나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박해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베일을 가슴 밑에다 졸라매야 합니다. 불멸의 물건이니까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손으로 육지를 만지게 되거든
그 베일을 다시 풀어서 바다로 던져버리세요. 육지에서 훨씬 먼 곳으로 당신 자신은 다른 방향을 보면서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여신은 머리에 쓰는 베일을 건네주고 자신은 그대로 갈매기를 닮은 모습으로 파도치는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검은 파도가 그 모습을 숨겨버렸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망설임 때문에 가슴이 막혀 도량이 넓은 자기의 마음에 대고 말하기를 야속한지고 또다시 누군가 불사의 신들 중 어느 분이 짓궂은 계책을 내게 꾸며대고 뗏목을 떠나가라고 명령이시군. 하지만 결코 고분고분 따르지는 않으리라. 육지는 아직도 아득히 멀다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모면한다고는 하셨지만 그보다도 우선 이렇게 해보자. 제목들이 하나로 붙어있는 한 그동안은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재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도록 하자. 그러나 만약 끝내 파도가 뗏목을 산산조각 내면 그때는 헤엄을 치도록 하자. 이 이상 더 좋은 방책은 전혀 생각할 수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즈음 또다시 커다란 파도를 포세이돈이 불러일으켰다. 무서운 재난의 파도를 높은 곳으로부터 내리덮치게 하고 그를 향해 밀어보냈다. 바다의 신은 뗏목의 제목들을 산산히 흩어놓았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제목 한 개에 타고 앉아 흘러갔다. 마치 한 필의 말을 몰고 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칼립소가 준 옷을 벗어던지고는 이내 베일을 가슴 밑에다 비끄러맸다. 그리고 자기는 똑바로 엎드린 채 두 팔을 벌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헤엄쳐 가려고 서두르면서. 그런 모습을 대지를 흔들어대는 신이 보고는 머리를 저으며 자기 마음을 향해 말하기를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 가지가지 재난을 겪으면서 바다 위를 헤매어 다니거라. 제우스가 양육하고 보호하는 놈들과 만나기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내가 재난이 이 정도라면 하고 가볍게 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포세이돈은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고는 갈기털이 훌륭한 말들에게 회초리를 휘두르며 수레를 달려 세상에서 이름 높은 전당이 있는 아카이아로 갔다. 한편 제우스의 딸인 아테네 여신은 또 다른 일을 생각해냈는데 이를테면 다른 바람의 통로는 모조리 닫아버려 모두 바람이 불기를 멈추도록 했다. 그리고 급하게 부는 북풍만을 불게 하여 오디세우스가 가는 길 앞에 파도를 부숴버렸다. 제우스가 양육하는 오디세우스가 노젓기에 익숙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죽음과 비참한 운명에서 모면하도록 하였다. 이 즈음에 오디세우스는 이틀 낮과 이틀 밤 동안을 파도의 물구비에 몸을 맡긴 채 헤매면서 번번이 금방 파멸에 빠져들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사흘째 이르러 그제서야 겨우 바람이 자고 잔잔한 물결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커다란 파도에 떠밀려 올라왔을 즈음 재빨리 둘러보면서 가까운 곳의 육지를 바라보았다. 오디세우스는 육지며 숲이 기쁘고 고맙게 보였다. 그래서 육지를 향해 제 발로 걸어오르리라 마음먹고 힘차게 헤엄쳐갔다. 그러나 해안에서 사람이 소리쳐 부르면 들릴락 만한 곳까지 헤엄쳐 왔을 때 그때서야 바로 바닷속 해안 가까운 곳에 있는 암초에서 울리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왜냐하면 커다란 파도가 메마른 육지를 향해 밀려가서는 큰 소리로 울리며 거품이 되어 부서지고 닿는 대로 물보라로 휩싸여 버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배를 메어둘 포구나 파도를 피할 부두도 전혀 없고 툭 붉어진 곳이며 암초며 칼날같이 솟은 절벽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는 오디세우스의 무릎도 덜덜 떨리고 용기도 사그라져 버렸다. 가슴이 답답하여 말하기를 이게 무슨 팔자일까. 정말이지 육지를 바라보도록 제우스님이 마련해 주셨건만 이렇게 넓은 바다 위를 끝내 타고 넘어왔는데도 잿빛 바닷물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다니 이 무슨 일인가. 저렇게 해안은 모두 날카롭게 서 있는 절벽뿐이고 그 주위에는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울려 퍼지며 바위도 미끌미끌하게 솟아있는 데다 해안 쪽이 깊어서 아무리 해도 두 발로 꽉 디디고 설 수 없으니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해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큰 파도가 밀려와서 붙잡아 간다면 잘못하다간 뾰족한 바위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
그렇게 된다면 나의 돌진도 비참한 결과가 되고 말 거야. 그래도 혹시 좀 더 앞으로 해안을 끼고 헤엄쳐 간다면 혹 바다로 불거져 나온 모래사장이라든가 바다의 포구 같은 데가 발견될지도 몰라.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또다시 질풍이 나를 사로잡아 고깃대가 우글우글한 바다 위로 날려보내지나 않을까 하는 거야. 아니면 커다란 괴물이 바닷물 밑에서 나를 향해 덤벼들도록 신이 시킬지도 몰라. 이제는 속속들이 알아차렸단 말이다. 악명 높고 대지를 흔들어대는 신이 나에 대해 얼마나 미움을 품고 있는지를. 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국리 저국리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 커다란 파도가 그를 날려 마구 날뛰는 해안으로 몰고 갔다. 이때 만약 여신 아테네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들 바위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몽땅 부서졌을지도 모른다. 즉 그는 두 손을 뻗쳐서 바위에 달려들어 붙잡은 채 큰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바위에 매달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파도를 운 좋게 피하자 또다시 파도가 밀어 닥쳐서는 먼 바다로 그를 끌고 갔다. 이때는 정말이지 아테네가 기지의 힘을 내려주지 않았던들 오디세우스는 불행하게도 그 운명을 넘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던 것이다. 그는 해변가로 밀려서 부서지는 파도의 바깥으로 뚫고 나와 육지를 바라보면서 곧장 헤엄쳐 갔다. 그러자 맑게 흐르는 냇물 어귀에 다다랐는데 이곳이야말로 올라가기에 최상의 장소라고 느꼈다. 그곳은 바위도 없거니와 평탄하여 바람을 막는 아늑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냇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자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신이시여, 부디 제 청을 들어주소서. 당신이 무슨 신인지는 모릅니다만 몇 번이고 기도를 드리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제 막 바다를 벗어나 포세이돈 신의 꾸지람을 모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들 중 여러 곳을 헤매 다닌 끝에 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사람에게는 불사의 신들조차 소홀히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고생 끝에 당신의 냇물과 당신의 무릎에 와서 부탁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그런 까닭에 오니 동정을 베푸소서. 신이여, 황송하오나 저는 당신께 비옵는 기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냇물의 신은 이내 냇물을 멈추고 파도를 눌러 그의 훨씬 앞쪽에다 바람결을 만들어서는 무사히 그를 냇물이 흐르는 길로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쪽 무릎과 억센팔을 구부렸다. 왜냐하면 바닷물 때문에 기력이 지쳐버렸던 것인데 피부는 온통 부풀어 오르고 입과 코에서는 숱한 짠물이 콸콸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호흡도 할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어 그는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무서운 피로가 덮쳐왔다. 그런데 이내 숨을 돌이키고 다시 기운을 되찾았을 바로 그때 그는 저 거룩한 베일을 목에서 풀고 그것을 바다로 흘러내리는 냇물에다 던져주었다. 그러자 커다란 파도가 거꾸로 냇물의 하류로 날아가더니 이내 님프인 이노가 자기 손에 그걸 받아들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냇가에서 떨어진 갈대숲 밑에 몸을 내던지고는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대지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근심으로 가슴이 꽉 차서 말하기를 아, 야속한 지구. 이게 무슨 꼴인가? 도대체 이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만약에 이렇게 염려스러운 밤을 냇물 옆에 앉아서 새우게 된다면 심한 한기와 차가운 이슬이 함께 모여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서 방금 빠져나와 숨이 거의 끊어질 지경인 나를 아주 쓰러뜨려 버릴지도 몰라. 냇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특히 새벽녘에는 차가우니까 말야. 그러나 뚝을 올라가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서 꽉 들어찬 나무 밑에 숨어 자는 경우에는 추위와 피로는 다행히 모면하고 상쾌한 수면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들짐승들이 나와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그게 문제로군. 이처럼 궁리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숲은 냇가에서 멀지 않으며 둘레가 깨끗한 곳이었다. 한 쌍의 관목이 같은 나무의 뿌리에서 돋아났는데 그 하나는 야생의 올리브이고 또 하나는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였다. 이 숲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찬 바람의 기세에도 끄떡없고
태양도 역시 그 이글거리는 빛의 화살을 던질 수 없으며 비도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 적시지는 못했다. 그만큼 서로가 가지를 꽉 얽어매고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 밑으로 오디세우스는 들어갔다. 그리고 곧 손으로 낙엽을 긁어 모아 잠자리를 널찍하게 만들었다. 떨어진 입더미가 무척 많았던 것이다. 그건 2사람, 아니 3사람의 남자쯤은 겨울철에 몹시 추위가 심한 때라도 숨겨주기엔 충분할 정도였다. 그걸 보고 오디세우스는 기뻐하며 그 한복판에 몸을 누이고는 몸 위에다 낙엽을 잔뜩 끌어 덮었다. 마치 이웃도 없는 외진 곳에 홀로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불을 얻어오지 않아도 괜찮도록 불씨를 재 속에 잘 묻어두듯이 오디세우스는 나뭇잎 속에 누워 있었다. 아테네 여신은 쓰라린 고역의 피곤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일찍 회복되도록 부드러운 그의 눈꺼풀에 잠을 쏟아 넣어 주었다.